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령하신가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의 또 다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또 그분 앞에서의 모임에 대한 내용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의도적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바울의 이름을 빌어서 전해진 편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는 바울의 편지에 대한 오해였거나 그 내용은 주님의 날이 이미 임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주님의 날이 이미 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또 누군가의 편지를 보면서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신앙생활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그들을 향해서 미혹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날이 이르렀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잘못된 말과 편지에 그들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바울은 왜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바울은 그날이 오기 전에 일어날 일들이 분명히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배교와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멸망의 아들이라 불리는 악한 이가 나타나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는 어떤 존재인가 살펴보면 사탄을 통해서 일하는 그는 모든 능력과 표적과 또한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멸망의 아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멸망의 아들의 그 사람에게 많은 이들은 미혹될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을 힘입은 그는 그야말로 능력자입니다. 거짓과 능력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원합니다. 눈에 보이게 어떤 능력이 행해지는 것, 기적이 일어나는 것, 그런 것들을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눈에 보이는 이적과 어떤 능력의 행함은 그들을 미혹하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눈에 보이는 능력과 행함과 기적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바울에게서 받은 전통을 지켜야 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결국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기적과 능력을 행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귀에 들리는 이야기,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 자기 자신에게 전해진 말씀, 그 말씀을 따라서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가 바로 성도여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것보다 진리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하려고 애써야만 합니다. 성도가 미혹되고 어떤 거짓에 현혹되는 것은 진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약해졌거나 또는 진리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진리를 안다면 미혹되는 일이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흔들리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미혹돼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고 그날이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진리로부터 흔들리게 하고 멀어지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생각해보면 바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과 눈에 보이는 능력과 힘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로부터 우리의 눈을 멀어지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기적과 능력과 힘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눈앞에서 행해질 때 하나님의 진리를 바라보는 일을 멈추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근거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신의 편지의 전통을 따라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말씀이 이미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욱더 말씀을 올바로 아는 일입니다. 여전히 이 시대에도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또는 보혜사라고 이야기하고 능력을 행하고 또 이미 종말이 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능력을 보면서 또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는 어떤 일이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준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멀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 말씀을 올바로 알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만 합니다. 바울이 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진리를 각인시켜 주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그 중심에는 목회자가 있는 것이죠. 그 책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두 다 목회자 책임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게 이미 성경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의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모두는 목사이건 간에 성도이건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굳건히 새겨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